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말씀 의지하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설교는 오늘의 말씀, 즉 본문으로부터 시작하지 않고 다른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씀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서 이 믿음과 행위에 관하여 많은 논란을 가져오는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이 야고보서 2장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두 구절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전가의 보도같이 쓰이는 말씀입니다. 아주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아는 것처럼 개혁교회, 즉 저희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을 줄여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으면 안 된다. 믿음에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본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건 이미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이분들의 논리를 따르자면 믿음 더하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르침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다른 가르침과 부딪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오늘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예?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로는 죽은 것이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느 편에 더 마음이 기웁니까? 저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도대체 죽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네? 글쎄요. 그걸 죽은 믿음이라는데 죽은 믿음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겁니까? 시체 같은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고민 없이, 의심 없이, 질문 없이 받아들입니다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그럼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뜻일까요? 살아있는 믿음은 작용력이 있고 행동하는 힘이 있고
죽은 믿음은 시체처럼 죽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믿음이라는 뜻인가요? 이런뿐인 믿음이라는 뜻인가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효력이 전혀 없는 믿음을 뜻하는 걸까요? 이거 여러분 좀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합니다. 아마 이 성경에서 죽은 믿음이란 이런 뜻일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향력을 도무지 미칠 수 없는 믿음. 믿음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왜? 죽어 있기 때문에. 어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질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럼 죽었던 믿음을 살릴 수는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었는데, 그럼 내가 그 믿음에 따라 행함을 더하면 살아납니까? 그럼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하네요. 그러다 또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또 죽고 또 살고. 죽기 직전에 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죽기 직전에 내가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으로 죽잖아요. 그럼 구원 못 받아요? 받아요? 그럼 못 받아요? 확실합니까? 네? 죽은 믿음. 그러면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걸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죽은 믿음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믿음에 행함을 더했어. 그럼 살아납니까? 살아납니까? 그러다 또 행함을 안 하면 또 죽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이 있었다가 없었다가 있었다가 없었다가 해갖고 죽었다가 살았다가 죽었다가 살았다 하는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내가 죽기 전에, 내 숨이 넘어가기 전에 꼴까닥 행위가 없어버리면 죽은 믿음으로 죽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사람 믿음 죽은 믿음 살아왔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죽어버려요.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죽은 믿음도 성경에 안 낸다고 되어 있는데, 죽은 믿음이라는 게, 믿음이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그 믿음이 어디예요? 야고보서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죽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생명력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활동력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활동력,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건 이름만 믿음이지, 그거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야고보서는. 그거 어떻게 해? 여러분, 죽기 전까지 믿음이 살아있을 자신이 있습니까? 다음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무엇을 해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 뭘 행하란 말입니까? 뭘? 뭐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근데 뭘 행하지? 뭘 행하냔 말이에요. 밤새도록 울고 난 다음에 누가 죽었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이 말 자체를 잘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뭘 행하라는 말이지? 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전부 다 믿음 죽은 믿음이잖아요. 도대체 무엇을 행해야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자, 구원과 관계되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 믿음은 행위가 아니잖아요. 행위, 행동, 행함.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뭘 행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거 굉장히 많은 기독교 좌파에서 설교하는 내용이거든요.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뭘 행해? 그들 이렇게 어떤 사람은 사회 정의를 행해야 된다. 예? 그래서 만든 게
정의사회 구현 뭐 어쩌고 하는 거잖아요. 뭘 행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뭘? 난 지금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늘 답답했어요. 그분들에게 대놓고 묻고 싶은데 도대체 뭘 행하란 말입니까? 그럼 이걸 내가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하는 사람 마음대로야. 어떤 사람은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 사회에 정의를 실천해야 구원받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정의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푸틴을 잡아 죽여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추상적이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응, 그렇지. 그런데 뭘 행해? 몰라. 그래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그렇지. 뭘 행해? 몰라.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이게. 성경에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계된 행위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백이에요, 고백. 그게 그 유명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입으로 고백해야 믿음이에요. 마음으로 믿는 게 믿음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입으로. 실천 아니라니까. 입으로. 아니, 마음에 믿는 믿음을 어떻게 실천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어떻게 실천해, 우리가? 예? 시인하는 거지. 시인, 즉 고백을 하는 행동.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말이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건, 고백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건 말 돼.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서만 안 된다는 거야, 성경에. 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냐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그 물이 무슨 영생수라서 되는 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 내 입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시인하는 행위야.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더하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시인해야 된다. 그 시인하는 행위가 예전적으로 세례예요, 세례.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유아세례 못 준다. 왜? 본인이 이걸 시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위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데도 있어요. 자, 어쨌든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다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뭐를 해야 돼? 시인을 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다음에 반드시 행동이 따라와야 돼. 무슨 행동? 고백하는 행동이에요. 고백하는 행동.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런 뜻으로 사실 쓰고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앞부분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고백의 행위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랑의 실천이야. 여기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가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 실천을 어떻게 하나요? 고백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좌파나 이 야고보서를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행동이 개처방 같으면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이렇게 가르친다고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게 뭐냐고요? 물어볼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입니까?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조건입니까? 무슨 말인지 얼른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구원받은
감사의 삶입니까? 그러면 구원의 조건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구원받은 감사의 삶이라면 구원의 조건하고는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행함이 없음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구원 못 받는다. 그럼 야고보서에 따르면 이 행함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잖아요. 예? 여기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행함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성경 수많은 곳에서는 행함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자녀답게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란 말입니다. 참 헷갈려. 예? 다시 정리합니다. 야고보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즉 사랑의 실천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헐벗은 자가 한 명도 없습니까? 그 사람들 왜 구제 안 해줍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그럼? 야고보서에 따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든 무엇이든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의 값을 다 채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로서 아름답게 살아가야 한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기 전에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구원의 가르침에 큰 두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이고 하나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중요한 게 이 행위가 나와. 믿음만이 아니라 행위가 나온다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이거는 믿는 거예요. 그냥 혼자 마음으로. 이건 행위가 아니에요.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믿음은 그 다음에 입으로 고백해 마음과 입이 동시에 해야 돼요.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꼭 적어놓고 보셔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줄 만한 구원을 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 더 말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는데 네가 뭘 해갖고 받았냐? 그럼 뭘 하면 성령을 받느냐? 아니지 않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신 구원자라는 걸 믿고 고백했을 때 성령이 너에게 물붓듯이 내린 것이 아니냐? 너희가 행해서 받았느냐? 사랑의 실천을 했더니 받았냐? 아니면 믿었더니 받았느냐? 여러분 솔직히 좀 봅시다. 사랑의 실천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지만 사랑의 실천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사랑의 실천을 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 라는 보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을 영 개차반같이 하는 교인인데 이게 그냥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다가 믿음을 고백하더니 성령이 임해서,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있죠. 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사랑의 실천자에게 내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고백한 자에게 내립니까? 그러면 사랑의 실천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아니다잖아요. 이 복잡한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 야고보서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결정 지을 때 야고보서를 빼려고 많은 사람이 노력했어요. 이건 아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없을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분명히 명확하게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 다른 곳에서는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인,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는 것도 믿음의 고백 때문이지 사랑의 실천 때문이 아니다. 이 둘 중에 우린 계속 갈등만 해야 됩니까? 이쪽으로 목소리를 높이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그런 갭이다. 내일부터 정의사회 구현하러 가자. 사랑의 실천하러 가자. 이쪽이면 맞아.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본문 6절이 이 두 갈등스러워 보이는 말씀의 해답편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걸 율법을 준수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할례를 안 받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지 않고 행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한다. 무슨 일을 할까요? 이 질문도 해봐요.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무슨 일을 할까요? 이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그 각주가 붙어 있어요. 밑에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는 그게 뭘까요, 장로님?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이 사랑으로 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 5절 6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의 소망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고하고 변해서는 안 될 문제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뭘 하는 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구원을 받거나 못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여기 믿음이란 반드시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고백하기만 하면 나도 예수님처럼 구원을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여기 더요. 또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믿음이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할까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믿음이,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는 아무거나 믿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뿐 아니라 동시에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어. 그게 뭘까요? 그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
왜? 사랑을 실천해서 어떤 일을 일으키나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순환 논리에 갇히거든요. 자꾸 말씀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실천이 믿음을 가져오고 계속 이렇게 되는 겁니까? 여기 말하는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받아들여.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말을 받아들여서 믿었기 때문에 구원과 관계없이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걸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 말씀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믿음이 사랑을 통해서 일하는 게 돼. 무슨 일을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믿습니다, 마음으로. 그리고 고백하는 행위를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다음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믿음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즉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사람들이 우리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일찍이 아무도 하나님을 볼 사람이 없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일찍이 아버지를 본 자가 없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즉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랑의 행위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로 작용한다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도 그렇게 썼잖아요.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말로만 하지 말고 사랑의 실천을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너희들이 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여러분, 일찍이 이것을 소설로 쓴 사람이 있어요. 톨스토이라는 사람. 톨스토이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통해서 한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한국교회가 그동안 굉장히 큰 부흥을 이뤘지만 오늘날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 잘못 배운 게 하나 있어. 예수를 구주로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음을 알았거든. 사랑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말만 계속 전하다. 지금도 전하다. 지하철에 또 만났어요. 예수 믿고 천당 가세요. 예수 천당 불생지옥. 그리고 돌아다녀.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수 천당 불생지옥.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믿었거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거든. 그렇게 성령을 받았거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사랑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대로 된 주석서 한 권만 읽어도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랑의 일이라는 것으로 적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흔들려서는 안 되는 믿음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에 이른다. 이것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만약 그거 외에 어떤 행위를 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무효시키는 겁니다. 예수의 죽음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 더 나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을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일을 한다. 한국교회는 말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말이. 그중에 목사가 말이 제일 많아. 예? 한국교회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예배 때마다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말만 해. 사랑의 실천은 안 해. 제가 선교사 14년을 하면서요, 목사님이 자기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돈 열어서 저 후원금 주는 목사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나머진 죄다 교회 공돈 꺼내갖고 그것도 줄까 말까 하다가. 사랑의 실천? 이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랑의 실천하고 이 저울이 잘 안 맞아. 저도 참 두렵습니다. 말을 겁나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만큼 사랑의 실천을 많이 하느냐? 제 말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보이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주신 것이 맞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을 통해서 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구원만을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만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구원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거나 말거나 관계없어요. 나는 내가 구원받으면 끝이야. 내 가족이든 내 자식이든 뭐 누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 드러내도 돼. 하나님 안 드러나도 돼. 나는 그냥 구원만 받을게요. 그러시면 믿음의 고백만 가지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보니 이 좋은 믿음, 이 좋은 구원, 이 좋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사랑하는 가족도, 내 이웃도, 내 민족도 알아야 되겠어 라는 마음이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사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믿음을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구원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믿음으로 하는 사랑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운 존재 증명,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 그것은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의 도장을 받았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믿음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꼭대기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장군봉으로 올라가든 서울대 뒷길로 올라가든 여러 군데가 있다.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한국 천국에 간다. 아니 옳시다. 누구든지 사랑하면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누구나 사랑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이 유효합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못 믿으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시죠? 그걸 고백 아직 안 하신 분 다 고백하셨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누가 어떻게 흔들어도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안 드러난단 말이죠. 여러분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사랑. 사랑은 요 입으로 하는 겁니까? 손발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나 제일 정말 참 이쁘고도 짜증나는 교인이 있어. 맨날 저만 목사님 사랑해요 말로만 하면서 이제 겁나 짜증나.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서로 사랑해 말만 해. 말만 꼭 안아도 주고. 아니요, 이거 좀 그냥 엉뚱한 한 얘기인데요. 사랑이 어디 있느냐? 지갑에 달렸대. 사랑하는 사람에는 지갑이 열린대. 예? 그런데 지갑은 닫히고 말만 열려. 그리스도인들이요, 입을 닫고 지갑을 열지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갑은 닫고 뭐만 열어? 조댕이만 열어. 이러면 구원은 받지만 뭐가 안 된다?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그의 아들을 줬어요. 그죠? 제가 캄보디아에 선교사 할 때 그들에게 성탄절을 앞두고 반드시 선물을 했어요. 걔들이 생각할 때 놀라울 정도의 액수의 선물을 다 했어요. 왜 주냐고 놀래요. 내일 모레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날이야. 그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 믿으세요, 행복하세요, 입만 열리고 뭐가 안 열려? 지갑이 안 열려. 이거 안 돼. 빈 지갑은 열어서 보여주면 하나님이 다 보셔요. 그러니까 채워줘. 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마음은 원이로 돼 지갑이 비었구나.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누구도 흔들 수 없이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그 믿음이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 고백의 입도 열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도 하도록 지갑도 열리는 그런 언니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채워주실 줄로. 자, 지갑은 제가 한 예를 들은 거고 우리가 정말 삶으로, 행동으로, 그죠?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선물 중에 제일 참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선물인데요. 아주 촛뱅이가 된 가몽씨를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완전히 촛뱅이가 돼서 가몽씨가. 왜? 이 할머니가 놔주려고 그걸 2주 동안 교회를 갖고 다닌 거야. 지난주에 또 잊어버렸어. 집에 가서 아이고 이거 안 들었네. 그 다음 주에 갖고 왔는데 벌써 홍씨가 촛뱅이가 됐어.
그래도 여러분 그 마음이 감사할까요, 안 할까요? 아, 이 할머니가 나한테 뭘 주고 싶어 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가 하면 말짱한 입만 열어서 맨날 목사님 사랑해요. 아시죠? 이거 예수 그리스도 사랑 드러내기에 조금 부족하겠죠? 사랑으로 일하는 믿음. 믿음이 사랑으로 일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어 성령을 받을 뿐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믿음 확실히 붙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하여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더하기 사랑의 실천으로 내가 구원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